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 이 내용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장은 바벨론을 음녀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18장은 심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17장 1절부터 18장 8절까지 내용은 바벨론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바로 심판 전에 선언한 내용이라면, 오늘 읽어본 18장 9절 이하 24절까지는 심판 후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받은 그 참상이 얼마나 이제 애통할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8장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1장 3절, 18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장 1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온 권세를 받은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이렇게 외쳐요.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도록 무너졌도다. 그리고 무너졌도다. 이 내용은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바빌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죠. 바로 3절에 보니까 음행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치와 치부라는 단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바빌론이 무너지는 내용은 음행과 사치, 다른 말로 치부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무너지고, 그 무너진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영적인 그런 추악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황폐한 도시가 돼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악한 영들만 존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크게 세 부류의 대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는 그 장소의 세 부류. 첫째는 땅의 왕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1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 치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그래서 그 원인이 치부와 그리고 음행이라면 그곳에 발딛고 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88장 4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해라? 나와라. 그러니까 여기는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중심의 가치가 바로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은 사치스러운 그런 어떤 내용의 가치로 산다라면 그러한 사고 속에서 빠져나와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장 8절 내용을 보니까 하루 동안,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로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에 살라진다. 그 이유는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대상이 바로 땅의
이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가치를 공유한 세상 왕들, 또 땅의 상인들, 이런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미혹돼 가지고 그런 가치 속에 있다면 빨리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9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누구? 그럼요, 땅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반절에 보니까 울고 가슴을 친다.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절도 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서 또 뭐예요? 울고 애통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고, 15절도 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하반절에 보니까 울고 애통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요걸 한 번 더 반복해서 17절 내용을 보니까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그런 자들이 역시 19절에 보니까 울고 애통한다.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울고 애통하는 그룹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뭐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두 부류, 한 사람은 애통하는 그런 부류에 있는 결과가,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즐거워하는 부류에 속한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대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최후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이에요. 9절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여기서 지금 애통하는 자의 첫 번째 대상이 땅의 왕들이 애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땅의 왕들을 왜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 음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땅의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좀 더 본다면은 완전한 권력을 누리는 정치 세력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최정점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그와 함께 음녀 바벨론의 사상, 철학, 이것과 함께 하는 내용은 뭘 하느냐? 음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고, 또 반면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부단 말이죠. 사치. 그래서 이 사치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 길을 공유하는 그런 땅의 왕들, 타락한 정치 세력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가면 통곡하고 우는 일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불타는 뭘 보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음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심판되었을 때 멸망되었던 그런 내용을 보고 애통하고 있다. 근데 애통할 때 그냥 애통해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그 고통을 뭐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서 멀리 서서 이르되 그랬어요. 저도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간이 작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려면은 겁이 나니까 안 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서 보잖아요.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참담하게 이렇게 무너지는가. 근데 그 무너지는 것이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 다른 말로 정치 세력이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겁이 나서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멀리 서서 지금 이제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아이 우아이. 시작. 우아이 우아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이 화이또다 하는 헬라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내용은 이제 올무에 덫에 딱 잡힌 그 짐승이 오도 가도 못 오잖아요. 이제 새끼도 아니면은 그런 수컷도 암컷이나 이렇게 서로 배우자를 아니면은 새끼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절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절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부르짖는 짐승의 소리를 우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화이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니 짐승이 이렇게 올무에 걸린 상태에서 부르짖는 그 절규와 같은 소리로 가슴을 치면서 이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땅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치 권력을 가지면 최고의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정치 세력에 이런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는 것처럼, 다 이루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준에 따라가는 내용을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짐승의 절규같이 울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뭐라고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앞에다가 수식어 2개를 집어놨죠. 첫 번째 뭐예요? 큰 성 견고한 성. 이것이 바벨론을 수식하고 있는 두 내용이고, 실제 바벨론이 유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2가지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는 바벨론이 크다. 두 번째는 바벨론은 견고하다. 큰 견고한 성 이 바벨론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너질 성이에요. 무너져서는 안 될 성이에요. 무너져도 안 되고 무너진다라고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견고한 성이고 큰 성인데, 그 성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믿었던 그 믿음을 이제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멸망이 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들이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정치,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잖아요. 권불 10년. 한번 딱 잡으면 내 세상 같죠? 그 이후에 이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일시간에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정치, 타락한 정치 세력 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더 똑같이 11절에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 앞에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왕들만 이런 애통하는 일들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18장 11절 내용을 보면 땅에 누가? 땅에 뭐가? 상인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땅의 상인들, 이걸 기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또 애통하는 것은,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주 개인적인 그런 위주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계 인류가 망하고 안 망하고 이게 관심이 없어요. 정치를 딱 잡으면은 내 때에 내 권력,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업만 잘 되면, 부를 축적하는 일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 중심 가운데 박혀져 있는 그런 사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 멸망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보세요. 다시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가치를 보면은 12절 1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냥 당대 최고의 사치품들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총 7종류 29품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첫 번째 보석류를 얘기해요. 사치와 부의 상징입니다. 이런 내용이, 자, 우리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17장 4절 볼게요. 17장 4절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랬죠. 사치의 절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여자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말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나는 누구다? 그럼요, 여왕이니까 여왕처럼 살아야 된다 해서 모든 것을 치장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걸로 치장하는 것. 지금 세상의 가치가 그래요. 왜 이렇게 세상 전체 내용에 가장 깊은 뿌리 박혀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부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돈이 위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고를 가진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뭔가 행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요. 좀 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예배당을 지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도 돈의 원리가 암암리에 우리 교회 속에도 침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토록 치부하기를 원하는가, 돈 중심으로 되는 걸 원하는가 보니까 결국에는 사치예요. 나는 이 정도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상인들이 돈을 벌어서 나는 여왕처럼 살고 있다 해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걸로 치장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필요하니까 상인들은 그것을 부추겨서 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들은 물론 하고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키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60억 자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치하고 파티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 1억 정도 남으니까 나는 어떻게 1억 갖고 살 수 있느냐 자살했다는 내용이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전체가 어떻게 돼요? 아주 치부에 사치에 이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추기고 파는 그런 품목들을 7종류의 29개 품목을 쫙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비단과 붉은 옷감. 이 내용은 최고금의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하고 재벌들이 입는 옷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보통 차 한 대 값을 옷에 걸치고 다니는 재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분이에요. 왜 부유하게 살려고 그렇습니까? 나는 이 정도 입고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되는 곳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가치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이 생각이면 위험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각종 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까지 이게 세 번째 나라는 실내 장식류입니다. 치장하면은 그에 합당한 이렇게 뭡니까 집이 되었든지 이렇게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상 하나도 향내 나는 나무를 쓰고 그 다리 하나 모든 주변에 상아로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치 그런 어떤 품을 가지고 실내 장식합니다. 내 정도 되면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1세기 당시 로마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변해서도 그 가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18장 13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것을 헬라어 내용으로 보면은 이것은 의역한 거고 사람들의 몸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을 거래한다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왜 벌고 그리고 장식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사람 자체가 뭡니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1세기 당시 로마 때는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사고 팝니다. 그런데 노예와 사람들의 영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속에는 정상적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사람 살고 팔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염전에 팔려가기도 하고 배에 팔려가기도 하고 사창가에 팔려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면 이렇게 사치스럽고 그리고 돈이면 심지어 사람까지도 살고 팔아서 나는 이 정도의 그런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잘 사는 기준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 내용은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탐스러운 4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며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줏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첫 번째입니다. 탐하던 14절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이 탐하던 것. 저와 여러분이 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 탐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과일, 두 번째 맛있는 것들, 세 번째 빛난 것들, 네 번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저와 여러분 과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맛있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 맛있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도 못한 그런 과일들을 얘기해. 맛있는 거, 이것은 아주 초고가 그런 음식물을, 산의 진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빛난 것, 이 내용은 아주 극히 화려한 옷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한 벌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어떤 옷들이죠. 이것도 부족해서 결국에는 세마포와 자주 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것. 자, 이런 가서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물이 내 일상의 음식이요. 어쩌다가 일평생 한 번 먹어도 기뻐 뛰는 그런 음식을 나는 날마다 먹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사치스러운 옷, 그런 폐물들을 치렁치렁 이렇게 갖고 다녀야 그분이 존경받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뭡니까?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진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 영혼들이 탐하는 네 가지 부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혼들이 탐했던 모든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났고 없어졌고 보지 못하고. 계속 지금 뭐 합니까? 망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내용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으나 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것을 뭐예요? 다 없앱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땅의 것보다도 하늘 것, 위의 것을 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탐심이 곧 우상숭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뭡니까? 영혼에 탐하는 이 네 부류의 내용을 계속해서 탐심으로 얼룩지는 그런 인생들을 삶으로 결국에는요, 통곡하며 애통하며 그런 어떤 처절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8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 뒤에도 보겠습니다. 18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어느 시간에? 한 시간에. 그리고 뒤에도 볼게요.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어느 시간에? 한 시간. 18장 19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몇 시간에 망해요? 하루나 한 시간이나. 이 내용은 꼭 문자대로 하루 한 시간이 아니라 아주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을 표현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예수 없는 생명은 불길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일시간에.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생명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이 땅 가치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애통하며 심판받는 그 처절한 모습이 어떤 내용인가를 눈에 보이듯이 그리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있어요? 별로 없나 보네. 옷은 최고급 옷, 모든 것을 다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먹는 그 자체가 아주 그냥 산의 친미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사람이라면 다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참상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을 인하여 뭐한 자들? 그러니까 기업의 최고의 그 내용은 바로 부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돈이에요. 돈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이끌어가는 핵심 기준으로 사로잡는 이 내용에 대한 경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는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돈은 필요해요. 유용해요. 그러나 그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뭐냐?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사랑에 대해서 최종적인 돈이 목적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18장 계시록을 통해서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우아이 화이또다 이렇게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음성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와 편성에서 일하는 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19절 다 같이 시작.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뭐했다? 여기도 뭡니까? 치부예요. 그래서 18장에는 크게 음행, 또 하나는 치부, 사치 이런 내용으로 바벨론이 멸망했고, 똑같이 바벨론과 같이 그런 기준을 가졌던 모든 자들이 바로 애통하는 그런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첫째 땅의 왕들, 이것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애통을 말하고 있고, 땅의 상인들, 부를 누리는 자들의 애통을 말하고 있고, 15절 바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17절 해상 운송업자들, 그런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은 기업가들과 같이 합력해서 부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뭡니까? 애통하는 그런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로 본다면은 정치 권력, 또 하나는 경제의 부,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따라가는 모든 일반인들, 편성하는 모든 자들, 그렇게 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애통한가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전이 나타나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예, 자, 이게 키아즘 구조라고 해서 짝을 이뤄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 심판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18장 3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다. 그러면은 땅의 왕들이 음행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니까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도 그들로 더불어 뭐했다? 음행하였다. 그러면은 땅의 왕들이 음행하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18장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왕들은 우아이 부르짖는 절규와 같은 심판이 당한다. 이것을 땅의 왕들의 그런 심판의 원인과 심판의 결과를 짝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봅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두 번째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뭐했다? 그러면 사치와 치부의 그 결과가 어떻냐?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18장 16절에 똑같이 우아이 애통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정치와 경제, 권세와 모든 부여를 장악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사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절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18장 4절의 세 번째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왕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어디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그 애끓는 호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에서, 그들의 철학에서, 그들의 가치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권세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가 목적이라면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와라. 그 생각은 심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빠져나오는 순종의 결과가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를 인하여 뭐 한다? 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들의 가치와 우리들의 목적이 권력도 아니요 부유도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곳이요 천군 천사가 있는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있는 그 장소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이 성도들은 이 땅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고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해요. 오늘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도들, 선지자들,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바벨론 멸망이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은 무너졌다 반드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바빌론이 무너질 때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하나는 애통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기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시작. 그럼요. 시작도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의 가치가 땅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고 또 신분이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고 이런 어떤 내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권세도 주고 부여도 주고 건강도 주는 그런 은혜는 뿌리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핍박을 받아요. 로마 권세하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재산 뺏기고 심한 경우는 죽임을 당하는 것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잡고 살았단 말이죠.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원망스러운 기도죠. 원한의 기도지 않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들에게 먼저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리다 하는 내용은 구원의 완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원한의 기도를 조금씩 미루고 계세요. 근데 그 원한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18장 20절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뭐해라? 그를 인하여라는 것은 바벨론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왜 그래요? 이유 하나님이 너희의 뭐하는? 너희를 뭐합니까?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드디어 최종적인 기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해요. 이 땅을 동시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 잘 믿으면 안 아파야지, 예수 잘 믿으면 애들이 그냥 형통해야지, 왜 그렇게 잘못 살아 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그냥 멸시천대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그래도 가냘픈 믿음이나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한스럽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산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그들은 가슴을 치며 동물의 절규와 같은 애통을 하고 있는 그때에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이렇게 부여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잠깐 눈 감고 한 번만 내가
다른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얄밉게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리라 해서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최종적인 웃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자요 최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때도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잡으면 부여 잡으면 모든 것을 최고의 신분으로서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해서 오늘 또 권력에 눈이 멀고 불질에 눈이 멀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승리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둠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권세를 주시고 많은 부여를 주시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수단이 돼서 어떻게 하든 주신 권세와 주신 물질,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이제 권세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부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이 땅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가고 최후 승리자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 속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신 권세와 부요 또한 필요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순서가 바뀌지 않고 목적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적용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